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편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죠. 오늘은 사도 요한이 본 신기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볼 건데요. 먼저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인내와 장차 누릴 왕국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고 있는지 보려고 뒤돌아 보았을 때 7 금촛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또한 눈처럼 희고 두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네가 본 것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7 금촛대와 지금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은 이것이다. 7 금촛대는 7 교회이며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다. 사도 요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통과 핍박을 겪었어요. 로마 황제는 요한에게 벌을 내려 그를 반모섬으로 보냈지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목소리를 들었지요. 그것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은 누가 말하는지 보려고 뒤돌아 보았어요. 7 금촛대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본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쓰러졌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보아라.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다. 예수님은 7 촛대가 7 교회를 뜻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지금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밝고 빛난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촛대도 마찬가지이죠. 어두운 곳에 비추는 데 사용되니까요.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이죠.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내용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일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대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주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그 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게 되었죠. 그와 함께 뱀도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떤 약속을 주신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그 내용을 깊게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옆에 그림을 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또 무슨 생각이 드는지 또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2번) 옆에 그림을 보면서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옆에 그림 안에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멋진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네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3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써보고 단어의 뜻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15절에 있는 두 개의 단어를 살펴볼 거예요.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잘 알고 있죠? 쉽게 말해서 서로 적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손은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녀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모든 자녀들, 내가 낳는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그 모두를 다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선을 넘는 잘못을 했고 그 대가로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이죠. 5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나요? 아담은 이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열려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됐었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아기를 가지는 고통이 세지고 그와 함께 낳을 때도 고통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6번,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관계가 된다고 하셨나요?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했죠. 그래서 뱀은 마귀를 의미하고 뱀의 자손은 마귀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손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실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예수님은 서로 원수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7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나요? 그리고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희생되어야 하죠. 이처럼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면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죠. 8번, 본문을 읽고 질문을 2개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을 한번 적어 보는 건데요. 궁금한 점이 없어도 질문 형식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를 풀고 답을 아는 친구들은 꼭 보내주세요. 선물 당연히 드립니다. 문제는 바로 나는 뱀의 자손일까요? 여자의 자손일까요? 입니다. 우리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럼 우리가 뱀의 자손인지 여자의 자손인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꼭 답을 보내주세요. 이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쫓아내셨어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지요. 가죽옷도 만들어 주시고 여자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를 벌하기만 하는 무서운 분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기도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문의 앞부분을 먼저 채워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품게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또한 감사한 것, 오늘 말씀을 보고 새롭게 다짐한 것들을 작성해서 기록해 보세요. 이 시간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볼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문을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래의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오늘 생각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